건강한 모습을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사순절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어요. 아주 친절하게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써놨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면 읽어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보면 사순절의 의미가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에 특별히 힘써야 하는 40일간의 교회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 회의였던 AD 325년 니케아 회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절기는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주일 전까지의 평일 40일과 6번의 주일을 합하여 46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또 다른 안식과 축복의 날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금년의 사순절은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0일을 지키는 이유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 모세의 40년 연단과 40일 금식, 엘리야의 40주야,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등에 근거하여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전도하는 삶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 다 끝났네요. 그렇죠? 이 안에 설교의 내용이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날 시작합니다. 수요일날 시작하고 부활주일 바로 앞까지 토요일까지가 사순절을 지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올해는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3월 5일날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은 4월 19일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이고 그 안에는 주일이 6번이 들어가요. 그 6번은 뺀다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기쁨의 날. 그죠? 기쁨의 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 주일은 빼고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일을 띄워버리면 안 되니까 주일을 뺀 40일을 일컬어서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사순절 잘 알고 있듯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요즘은 많이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안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사순절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그죠? 사순절 되면 많은 것들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오락도 안 하고 심지어는 텔레비도 보지 말자, 미디어 금식, 무슨 금식 하면서 그런 것도 하고. 요즘은 그런 것도 있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다고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좋고 나쁘고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나는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 되고, 그게 은혜가 되어야지만 하는 것이고, 또 의무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지 하는 거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어떤 굴레가 되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모양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양 같아요. 양 같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리저리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확실히 믿기 전에는 제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님 확실히 믿기 전에는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키시려고 오신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찔림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찔림은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실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한 찔림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이 우주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다? 나다. 여러분들이에요. 이 우주의 주인공 여러분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를 위해서 해도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달도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공기도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동물과 식물과 바닷가의 물고기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지구의 주인공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동물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즘은 세상이 좀 이상해졌어요. 동물이 거의 사람과 비슷한 그런 형편에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그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성경적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 가는데 유모차가 지나가길래 애기를 태우고 가나 보다 그랬는데 보니까 애기가 아니고 강아지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 유모차도 있구나. 그리고 또 뭐 개를 또 막 이렇게 폄하하고 막 싫어하고 막 나쁜 말하면 또 나빠하는 싫어하는 또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강아지를 집에서 열심히 키우시는 분들, 자식같이 키우시는 분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람과 동물은 동등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동물이에요. 네?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차리하셨죠. 에덴은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에덴은 축복의 장소예요. 에덴은 누림의 장소예요.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에덴이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에덴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누림과 눌림. 누림과 눌림. 요거 점 하나 차이인데 누림과 눌림은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누림의 삶이 아니고 눌림의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도 힘들고 직장에 나가서도 힘들고 어디를 가든지 너무 힘든 거예요. 살만 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살기 싫은 인생이 돼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하고 나가야지. 네? 교회에서 나가는데 얼굴이 시커매갖고 나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얼굴이 저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게 저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예수님 믿는 게 저렇게 기쁜 일이구나.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우리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필요성을 느낍니다. 감사해. 애들은 천국의 예표예요. 고통도 없고 분열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게 바로 천국.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을 통해서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실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건 고통의 삶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거죠. 그걸 회복하면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에덴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예수 믿는데 감사가 없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교회 안에요? 진짜 듣고 가짜 됐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짜였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녔어요. 주의를 지켰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환경 그대로예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에덴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게, 사람이 너무 존귀하게 보여요.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땅에 나무에 새가 앉아서 울더라고요. 짹짹짹 우는데요. 그 참새가 짹짹짹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 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들려요. 아, 그렇구나. 그전에는 참새가 짹짹짹 하는 소리 들렸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참새가 짹짹짹 하는 소리가 아, 이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요. 똑같은 새였고 똑같은 나무였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나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그전에는 막 그냥 애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었던 그 삶이 바뀌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내 몸이 내 것에서 이제는 주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몸의 소유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살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산 거예요. 자기
자기 어깨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 의시되면서 이러고 다녔던 혈기왕성해서 그냥.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작은 자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큰 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고통과 질병 속에 살았어요. 고통과 질병은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질병이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우리 자꾸 육적인 질병만 생각해요. 여러분, 육적인 질병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고침을 받아야 되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질병은 더더욱 큰 질병.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다. 2000년 전에 사람이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사람들 만났어요. 그런 사람 찾아다녔어요. 문둥병자를 만나시고. 문둥병자는 사회에 격리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가까이 하셨어요. 가늠한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가까이 하셨어요. 혈루증 여인,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예수님 그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안 못 보는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모든 질병을 해결해요. 육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의 힘을 통해서 다 해결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다 장대에다 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살리라. 그것을 믿고 바라본 자는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질병이 엄청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육적인 질병은 병원 가면 치료돼요. 웬만한 암은요, 그냥 수술하면 다 해결돼요. 요즘은요, 육적인 질병도 문제지만 영적인 질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막 사람들이 미쳐갖고요.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막 때리고요. 아무나 칼로 찌르고요. 얼마 전에 심지어 선생님이 학생을 칼로 찌르는 일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학생들을 믿고 학교에 보냈는데 선생님이 그것도 학생을 칼로 찔러서 죽이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선생님이 정신이.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예수를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잖아요. 그들을 치유했을 만큼은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게 해결돼요. 그 질고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번째로 예수님의 찔림은 오늘 말씀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모든 사람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근데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성량하십니다.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인생들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중보자가 되셨어요. 막혔던 담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운명하실 때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벽 쫙 갈라지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은 뭔데요?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휘장이 잘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 죄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잖아요. 소도 죽고 양도 죽고 비둘기도 죽고 죽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어요? 우리 장로 고시 볼 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고 신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고 신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에는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신약에도 계속 양 잡았어요? 안 잡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늪에서 해방됩니다. 해방되면 기쁘잖아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때 계신 분 안 계시죠? 1945년도에 광복이 되었어요. 일제 치하에 있다가 광복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서 해방된 것은 그거보다도 100배, 1000배 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기쁨이 이 세상에 절대 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무엇을 가진다 한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 감사와 고백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찔리고 상함을 받으셨다. 그걸 해결하십니다. 그걸 해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가 찔림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중반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불리고 하나님이 영이 불리고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간단해요. 네?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에 갔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 백날 다녀봐도 예수님 안 만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 안 만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전도 1000명, 10,000명을 해도요. 예수님 안 만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안 만나도요. 전도 잘할 수 있어요. 말 잘하면요. 전도 잘해요. 예수님 안 만나도요.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엔 나중에 헛것이다. 예수 안 만나고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세상이 어때요? 자꾸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악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그죠? 너무나 심각합니다. 하루하루 저도 불안해. 하루하루 불안해. 뭔 일 벌어지는 거 아닌가? 뭔 일 일어나면 어떡하지?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싸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나라가 안정돼야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사람이 악하니까 그래요. 나라 안에도 갈등이 생기고 민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세계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분열 그런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셨어요. 분열과 시기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화합과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십자가만이 가능한 거예요.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잖아요. 내가 따랐던 선생님인데 지금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죠? 그죠? 마음먹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숨죽여 가면서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잠시라고 했어요.
잠시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낚시는 잠시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잠시 동안 누리는 그 낚시를 자꾸 쫓아요.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잠깐인데. 그죠? 우리 이제는 안개와 같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개 꼈더라고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들의 꽃과 같다고 그러는데 금방 피었다가 지쳐버리잖아요. 그런 인생인데 자꾸 그 잠깐의 그거에 현혹이 되어서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죽음 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좀 먹지 않는 곳에, 그죠? 썩지 않는 곳에, 변질되지 않는 곳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여기에 투자해요. 현지, 보이는 곳에.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라. 천국에 투자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지만 이 세상에 투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천국에 투자하는 자는 천국에서 많은 것을 얻지만 이 세상에 투자하는 자들은 끝이에요. 끝이 얻지 못해요. 세상에 주는 평강은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는 평강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잃어버렸던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